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들은 30배, 어떤 이들은 60배, 어떤 이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가 좋은 땅, 길, 돌밭, 가시덤불, 이 네 개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제시된 이 네 개의 땅,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 모습이죠. 이 네 가지 모습에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에서는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 땅을 구분짓게 하는 유일한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자, 좋은 땅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길,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 땅을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좋은 땅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게 신부님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받아들이다 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뭐뭐 옆에, 뭐뭐와 함께 이런 것을 의미하는 전치사 파라 라는 단어와 취하다, 받다, 손으로 움켜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데코마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꽉 잡는 거,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어디 가려고 이제 예를 들어 예를 못 들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러고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가세요 이럴 거예요? 가지 마세요 하고 꽉 이렇게 붙잡잖아요.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디 못 가게,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서 계속해서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만드는 거, 계속해서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만드는 거,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오늘 복음 중간 부분을 한번 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유의 뜻을 물어보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되게 이상해 보입니다. 당신께 돌아와서 용서받는 것을 거부하시는 그런 분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너희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받아들이다는 이 단어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어디 못 가게 꽉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신비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 바깥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움켜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삶 안에는 구원이 존재하게 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삶에는, 그 밖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용한 보고 또 보아도 이 말씀은 바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움켜쥐고 붙들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내가 잘 쥐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또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미사 때 수많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붙들고선 집에까지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실천하는 사람들과 또 그냥 듣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뭔지는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움켜쥐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부님 붙들고 움켜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어제 우리 수녀님 오시면서 여기 기다리시던 분들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저는 그 동생 수녀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왜 동생 수녀님이냐? 처음 본당 발령받았을 때 그 막내 수녀님이 오셨는데 거기 수녀님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죠. 왜냐면 대학교를 한 4번 꿇어가지고선 오신 수녀님이니까 신부님보다 누나다, 그러니까 잘해줘라. 그래가지고 내가 또 누나 수녀님이 처음으로 본당 부임해서 이렇게 첫 서원 받고 오신다고 해갖고 얼마나 극진히 잘했는지 모릅니다. 막 제 입었을 때도 막 반듯하게 개가지고 놔주고,
수녀님이 해달라는 거 있으면 막 예 수녀님하고 다 해주고 그렇게 1년을 지냈는데 그 본당 신부님이 교우들 다 데리고 그 휴전선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갈 때 뭐 내야 되죠? 주민등록증 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민등록증 낸 명단을 총회장님이 갖고 있는데 제가 하도 심심해갖고 총회장님 그 명단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신부님 보십시오 하고 주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나보다 3살이나 어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1년 동안 누나로 극진히 내가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제2방에서 이렇게 딱 제2를 딱 입는데 그 본당은 제가 제2입을 때 항상 제2방 수녀님이 그 안에 계셨었어요. 수녀님이 3분 있는 본당이었거든요. 딱 입으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도포 들으면서 오늘부터 오빠라고 불러. 그랬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수녀님과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팸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축일날 어떻게 했느냐? 본당 신학생하고 동생 수녀님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슈퍼는 다 들려갖고 스팸을 다 사버렸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물로도 갖다 주게 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녀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조언, 부탁 이런 걸 들으면 그게 그냥 흘려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남아서 아 그래 우리 수녀님이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해줘야지. 아 그래 우리 수녀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내 삶에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전화해서 물어봐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수녀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조언을 해주면 그 조언이 참 저에게 지혜롭고 제가 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냥 막 억지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대상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생명처럼 여겨지는 대상으로 바뀌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대상이 나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말들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이 막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간단합니다.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고 나도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이 되게 되겠죠. 교우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듣는 말씀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복음서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듣는 그 말씀은 복음서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혼돈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과 창조 질서를 품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미사 때마다 듣는 이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자연스럽게 붙들고 살아가려면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들 다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느님과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노력해보는 시간이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겁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하루 우리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한다면 잠깐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인,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인, 예수님의 말씀을 움켜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